작년 초에 저희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긴 해서 아주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의사들이 병 증세를 얘기할 때 좀 겁을 주곤 하잖아요.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70이 넘은 연세에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겉으로는 분명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곁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자니까요,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전날 그렇게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실에서 TV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도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나오도요, 시큰둥하게 보시고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수술 전에도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제가 이런저런 맛있는 먹거리를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없다고, 관심 없다고 이렇게 사양하시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중한 병세로 입원하신 분들 혹은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들을 병원 신방에서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신방 가는 게 많이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아픈 분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 그렇게 위급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TV 프로그램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그런 기사거리 보고 있거나, 요즘 뭐가 재밌지, 뭐 땅값이 올랐나, 뭐 이런 거 관심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아주 지금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기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죽을 날이 내 눈앞에 그렇게 다가오게 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정말 뭐가 중요한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헛된 데에 허비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미거리들, 흥미거리들 찾아다니고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려고 애쓰고요,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런 거 추구하다가,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그렇게 더 많이 누려보겠다고 애쓰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때때로 즐겁게 할 때가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한다, 여기에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활용한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끔 이끌 때가 참 많은 거지요. 한마디로 영혼의 문제에 빗대어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재능, 능력들을 잘못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분명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데,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는요, 그런 대단한 인간적인 업적을 거둔 그런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잘 아시죠?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런 성경의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는요, 정말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의 시기로 이끈, 북이스라엘이 정말 다윗 왕의 그 번영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요, 그의 인간적인 그 대단한 업적은 전혀 다루지도 않고요. 다만 이런 결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런 결론만, 그런 언급만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오므리 왕이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오므리 왕은요,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시대에 아주 큰 부흥,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그를 악한 왕이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잘 살게 했을지 몰라도, 나라를 부흥하게 그렇게 정치했을지 몰라도요, 그렇게 잘 다스린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좋은 왕으로 평가된 그런 오므리 왕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에 나가게끔 이끈 왕이었기에 성경은 이 오므리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 붙잡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며 통치했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악한 왕이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때에 있었던 여호람 왕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두 번째 아들이었고요. 자식 없이 죽어버렸던 그의 형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혹독한 기근 또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궁핍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그들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군대가 여러 차례 침입했고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이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군사작전을 미리 캐치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매복 작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마치 내부에 적자가 있는 것처럼 준비한 모든 계획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결국에는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참고로 도단이라는 지명은요 오늘 본문 말고 성경에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바로 아버지인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된 장소.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도단입니다. 바로 이 도단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던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밤새 아무도 모르게 이 도단성을 둘러쌌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본문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바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불병거와 불만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단지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그 천사들이 이미 엘리사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 벌로 상징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마치 오늘 본문의 사환처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실존,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이런 선택,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화는요, 마치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힘들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대변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들은요, 급한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야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또 기도해야만 불병거와 불말이 출동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뭔가 노력, 어떤 상황적인 그런 여건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 의지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모습 말고요, 항상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인생,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인생,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도해서 이것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는요, 어떻게든 빨리 불말과 불병거 출동시켜 주셔서 이 문제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불병거와 불말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관하고 책임져 주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환처럼 벌벌 떨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그 상황과 환경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좀 봐라. 보면 너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사방에 둘러싼 그 위기,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엘리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아람의 대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환은 앞에 놓여진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일하고 계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결국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찬송 부르거나 또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평상시에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 여러분들도 이 청년의 고백이 좀 와닿으시죠? 제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던 소리들, 모두 잠든 밤이 되면 그런 소리들이 또렷하게 들리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손목시계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목시계에 초침과 시침이 평소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손목시계에서 째깍 째깍, 이게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다른 소리에 묻혀서 전혀 들리지 않았던 이 시계 소리가 주변 소리가 다 잦아들고 나면 크게 들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한다면 세상의 다른 소리들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다른 소리들을 줄이는 훈련을 할 때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세상에 집중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영안이 뜨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 교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그 청년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설거지할 때에도, 청소할 때에도, 또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담소 나눌 때에도,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이 로렌스 형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다른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걸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갈급함으로 매 순간 살아가길 선택할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선택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일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더 많이 깨닫고 그 행하심을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어려서 사고로 눈이 멀게 된 고 강영우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실명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 못하던 사람이 실명하고 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고 강영우 박사님은요, 눈이 멀고 난 이후에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연세대 문과대 전체 자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만 따도 힘든 이런 과정들을 다 학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최초의 맥인 박사로 이름을 떨쳤고요. 이후에 미국 대통령의 자문위원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고 강영우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눈을 실명하게 된 이후에 한동안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실명하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했던 그런 자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 이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시선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으로 선택하게 되고 결국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건강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아람 대군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사환. 그러나 이 사환이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이 열린 이후에는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이유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분의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바라보지 마시고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사환으로 하여금 보게 할 때에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할 때에도, 나중에 그들의 눈을 밝게 할 때에도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 보십시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몇 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행하지 않고, 주님보다 먼저 결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삶으로 선포할 줄 아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더라. 18절에 기록된 어둡게 하신지라,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현혹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송가 366장에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도요, 한마디로 세상에 현혹된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는 영안을 띄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지금 잘못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엘리사는 지금 여기 없어요. 제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아람 군대가 찾는 엘리사 누구예요? 바로 자기인데, 그 엘리사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저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아람 군대가 현혹되어서 무려 18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그냥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후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주둔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아람 군대의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주둔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아람 군대가 혼미백산했겠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1절,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헤세드, 놀라운 사랑, 은혜를 베풀라고 명하신 겁니다. 본문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늘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그렇게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건 좋은 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아무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응답받았던 그런 사람, 바로 솔로몬. 근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년에 이런 고백합니다. 살면서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 나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아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말년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잖아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채웠던 그런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우상들을 그렇게 추구하게끔 만들어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많은 기적 경험하고 내 모든 소원 다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승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경험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 순간 간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인간적인 기준들, 내가 기준 삼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366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